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생의 주가 되심을 캐리그마를 전파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게 되면 흩어져서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란 건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할머니가 독특하게 전도를 하는데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을 꺼놓고는 이제 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올 때에 학생들에게 학생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이 책에 빨간 줄 끈 걸 이걸 좀 읽어주면 좋겠네. 제가 도와드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빨간 줄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학생 오늘 읽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설명해 주면서 학생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란 건 여러분 결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 가운데 삼고초리라는 말이 있어요. 후한 말엽의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는 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러나 군기를 잡고 계책을 세워 전군을 통솔할 전략가인 군사가 없어서 늘 조조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어느 날 유비가 자기의 은사인 사마이에게 찾아가서 이 군사 전략가인 이 군사를 한 사람 훌륭한 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봉룡이나 봉추 중에 한 사람을 얻으시오. 아니 봉룡이나 봉추가 누굽니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유비는 나중에 제갈량이 봉룡인 걸 알고는 즉시 수리에다가 많은 예물을 싣고 양양 땅에 있는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날 외출했는지 제갈량을 만날 수 없었어요. 편지를 써놓고 며칠 후에 언제 어느 때 올 테니까 꼭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며칠 후에 또 찾아갔지만은 역시 출타하고 없었어요. 자리를 피한 겁니다. 형님, 전번에 다시 오겠다고 편지까지 써놓고 갔는데 이거 너무 제갈량이나 양반이 무례하지 않습니까? 듣자니 나이도 젊은 새파란 애순이라는데 그까지 제갈 공명 없다고 형님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다시 찾아오지 맙시다. 수행하던 관우와 장비가 불평이 터지고 말았어요. 유비는 그러나 다음에는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관우와 장비가 극구 만류하는데도 유비는 세 번째 단념하지 않고 또다시 방문길에 났습니다. 그 열의에 감동한 제갈량이 마침내 유비의 군사가 되어서 비상한 지혜와 전략을 세워 적벽 대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유비는 한나라의 맥을 잇는 촉한을 세워서 황제 소열제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지략과 식견이 뛰어난 제갈량은 재상이 되게 됐어요. 유비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갈량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이나 찾아가서 겸손하게 요청했을 때에 그 사람을 얻게 되자 꿈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전도할 때에 한 번, 두 번 권면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삼고 초려의 자세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계속 찾아가서 권면할 때 그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가 날개가 부러지면 새가 날지 못하고 새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듯이 교회도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날개를 부러진 날개와 같아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교회는 캐리그마 공동체, 전도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인 동시에 모임은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하는 캐리그마, 선포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사랑이나 전도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도 실천이 되고 전도도 실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공동체는 디아코니아, 섬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는 종으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걸 말합니다. 집사란 말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어요. 접시를 돌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예수님은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쿠릉내나는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섬김 받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교회당에서 섬기기 위한 집사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진정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을 종의 자세로 섬기는 봉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에서 장로님이 되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직분이 중할수록 더 낮아져서 교인들을 섬기라고 준 직책이 바로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보면 다비다라는 혹은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평생을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았어요. 이 부인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옷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만들어서는 많은 교회 나오는 가난한 사람 또 여인들에게 이 속옷, 겉옷을 나누어 주면서 옷을 주면서 섬겼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남에게 주고 싶어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십시오. 주는 게 사랑이요, 섬김이요. 그래서 이 도르가가 많이 주었어요. 물질도 주고 옷도 주고 많이 나누어 주고. 도르가가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울면서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다 도르가에게 받은 겁니다. 도르가는 초대교회 섬김과 봉사의 모형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섬기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가슴에 금배지를 달아주고 한 달에 몇백만 원 월급까지 주어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씨는 요즘 신문을 보니까 북한을 집권당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를 적으로 지칭했다는 말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국회의원이 우리의 이 조국을 적으로 지칭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한국을 향하여 총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내란 음모까지 한 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한국일보 사설처럼 통합진보당은 속히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국의 이 종북 사상을 가진 정치가들 보게 되면 정말 섬찟할 정도로 무서운 말들을 하는데 북한은 찬양을 하고 한 번도 북한을 비판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31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외국에 나와보니까 애국자가 되고 외국에 나와보니까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줘야 돼. 정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북한 가서 살라 그래. 이석기 씨 북한 가라고, 북한에 보내주라고, 이정희 씨 북한에 보내주라고요. 정말 국민을 섬기라고 국회의원 금배지 달아주고 월급까지 주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들을 보면서 참 비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섬기는 직책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셨는데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피아노 반주에서 조이스 집사님 반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안내로 섬기고 또 오늘 교사 기도회 때 보니까 한 8명, 10명의 교사들이 우리 2세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티칭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부엌에서 또 섬기는 사람 부엌으로 섬기는 거지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섬김을 받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다 섬기는 자예요. 우리 교회는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웠던 미국 선교사 멜란드 부부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중에 4번 이름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백인으로. 폴리오 인디언들이 멜란드 부부를 백인으로 제일 먼저는 지칭했고, 그러다가 멜란드 부부가 의료 봉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병을 치료해주는 헌신적인 행위를 보자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백인으로 칭호가 바뀌게 됐어요. 멜란드 부부는 폴리오 인디안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10년 뒤에는 그들과 다름없는 유창한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 풍습대로 같이 살게 되자 멜란드 부부를 백인 인디안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그가 부상당한 인디안 소년의 발을 씻겨주고 있었는데 그걸 구경하는 인디안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겨주는 백인의 모습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 4번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servantship, 섬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남을 섬기는 섬김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섬기는 스피릿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가? 모두 다 섬김 받기보다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파루시아 공동체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파루시아란 말은 헬라어로 주님께서 returning,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세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대망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인 이 교회 공동체는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미션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될 때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러므로 이 말세 교회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되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 EM 학생들이 대학 공부를 하다가 한 자매님은 이슬람권에 1년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또 한 형제는 또 중국에 가서 또 1년간 헌신하여 돌아왔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다시 우리 교회 리차드 송이라고 그 EM 학생이 1년간 또다시 동아시아 중국에 가서 대학생들 있는 무슨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면서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갑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주님이 오세요. 두 번째가 유대인의 회심입니다. 현재 완악한 유대 민족들은 99%가 예수를 안 믿는데, 유대 민족들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아 민족적으로 많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면 이제 이방의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를 이제 믿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서 유대 민족들이 대폭 많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완악하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대 민족을 버린 겁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겠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 구원받는 수가 차게 되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유대민족에게 부어지면서 유대민족들이 그 후에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이제 왕이,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유대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척 스미스 목사가 세운 갈보리 채플입니다. 그 교회는 미국 전역에 7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는 갈보리 채플에서 주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재림신앙,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오신다. 척 스미스 목사는 자기 신앙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재림신앙. 두 번째,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순한 교회의 조직체제. 교회가 너무 조직적으로 조직화해 놓게 되면 이게 상하계급이 돼가지고 인간체제가 됩니다. 행정은 아주 심플하게 하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상명령체제로 만든다. 세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면서 강의 설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1시간은 찬양하고 1시간은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 부흥하는 이런 교회 중에 이 갈보리 채플 세워진 곳마다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1시간 동안 아예 강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세기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영적 전쟁하며 지켜온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서 기양살이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늘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천국은 폐잔병 수용소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이긴다는 헬라어가 니콘티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 스포츠웨어 가운데 신발이나 이런 옷 같은 거, 여러분 그 나이키란 말이죠. 나이키. 저도 나이키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나이키. 그 나이키가 바로 이 니콘티에서 나온 말이요. 이 나이키 회사에서 신발, 옷, 그 나이키를 사서 신고 입고 뛰게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입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나이키 성도가 돼야 돼요.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날까지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또 이민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미국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서 우리의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신다, 곧 오신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공동체, 재림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4가지. 제일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코이노니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2번째, 전도 공동체. 3번째, 섬김 공동체. 4번째, 재림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때까지 이기는 나이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가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오늘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야.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간섭하시겠다는 거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니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이 많았는가 봐요. 예. 남의 부인을 뺏어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았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의 부인을 그 애굽의 왕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부인을 빼앗아가는 대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축복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대신 재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또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사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또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중동 사람이 이 눈만 내놓고 다 덮는지 모르겠어요. 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 부인을 빼앗아간 그 아비멜렉 왕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잘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 보세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죽기도 하고 산단 말이야.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그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자기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셨어요. 반드시 거기에 손을 대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일로 인하여서 18절에 보면 창세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큰 어려움을 받았어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복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만 듣고 계시면 잘됐다 잘됐다 하고 다 뒷짐지고 싸시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나를 포함해서 약속을 받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에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그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훨씬 귀하고 훨씬 풍성합니다.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손을 대십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칭찬은 마음대로 해라. 칭찬은 얼마든지 해라. 남을 비판은 삼가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왜? 칭찬함으로 인해서 복은 나에게 옵니다. 그렇죠? 비판함으로 인해서 비판의 대가는 나에게로 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칭찬은 마음껏 하라고 하셔놓고 비판은 하지 말아라고 하셨을까? 심판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심판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심판할 올바른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정을 100%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정확하게 심판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전부 다 나 쪽으로 유익하게 해서 상대방을 비판을 할 때 그 비판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저주가 들어갑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면은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칭찬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위험하지를 않습니다. 비판은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누구가 유익하도록 일단은 점수를 어느 쪽으로 줍니까? 내 쪽으로 다 좋게 해갖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나 쪽으로 유익해서 상대방에게 저주를 담아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악을 갚지는 말아라. 왜? 정확하게 악을 갚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하시죠. 눈은 무엇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기분 좋죠. 그래서 눈을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눈 다쳤느냐? 상대방 잠잘 때 눈 확 뽑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자, 너가 눈 하나 상대방이 뽑아서 나는 그 사람을 뽑을 때는 눈 하나 뽑아서는 직성이 안 풀립니다. 있는 거 2개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 상대방이 하나 뽑았죠? 나 상대방 눈 하나만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게 이자를 보태서 2개, 3개 다 뽑아버려야 그래도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내 쪽으로 유익하게 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 비판 속에 나도 모르는 저주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하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축복하라.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를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 말이었어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가 다윗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더 설명하고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앞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바르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더 얹어서 저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악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있습니다. 친히 너희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랬어요. 원수는 있습니다.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이웃이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이웃이 너를 해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간섭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이삭에게 그러셨잖아요. 야곱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칭찬은 마음대로 하되 비판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왜? 거기에는 오히려 나에게 더 안 좋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왜? 하나님만이 원수 갚을 수 있는 정확한 판단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지만은 원수 갚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왜?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다윗의 예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라고 주신 줄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다윗이 믿음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 자기 신복입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랬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다윗이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를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이 그 믿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줄 알아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 하면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칼을 들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지킨다고 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칼을 꽂아라. 꽂아라 아니지.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랬죠.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그 권한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 11절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런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훈련을 잘 받았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많은 자를 축복해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를 받은 농부는 겨자씨 하나 가지고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밭에 가서 그 겨자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겨자씨 속에 있는 많은 것을 거두도록 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많은 자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더욱더 많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을 인색하면 하나님의 복이 기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이라는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복은 내가 많은 자를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온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 잘 아시죠? 요셉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날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간수장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요셉이 할 특권은 그 형제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했더니 그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금년에 나의 삶에 기근이 있든 불경기로서 어려움이 있든 어떤 관계든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시니까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기도해 줄 때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이 가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시냇물처럼 좁게 만들지 마시고 더 강물처럼 넓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복들이 영적으로 범사에 많이 임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삶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만 있으면 남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는 자꾸 고갈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소중한 사람,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너무나 귀하다고, 내가 너무나 좋다고 우리는 소중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나는 기도를 제대로 잘 못해.
기도하면 1분 남으면 기도할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내가 좀 훈련 좀 하고 은혜 생활해서 한 5년이나 기도 훈련한 다음에 그때부터 축구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자기 한 것은 지팡이를 던진 것밖에 없어요. 뱀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뱀은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지팡이 던지는 건 쉽잖아요. 그것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던지면 되는 거야. 훈련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좀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냥 지팡이 던져보라 이거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나음받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38년 동안 아주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으렸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유예요. 제가 낫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저 물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내가 못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도와주마. 그래 안 했었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베데스다 못. 성지순례 가면 베데스 못이 있습니다. 그게 가보니까 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나음 받았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나는 기도에 능력이 없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그분이 하십니다. 내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줄을 아시고 깨어서 믿음의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유익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집안과 내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는 유익한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기도에 힘이 없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돼서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나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복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기도하고 인생의 삶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기도하고 불경기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들을 기도하고 마음에 힘든 자들을 기도해서 내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그 복은 오늘 또 유효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그가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고혈압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생기지만은 특히 음식 부절, 음식을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정서적으로 불안증,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화를 많이 낸다든지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고혈압이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양방학적으로 양약을 평생 동안 먹게 되는데 본원에 와서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양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방에서는 그 원인 분석을 하는데요. 한 가지로 음허 양황증으로 고혈압이 온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진액이 이렇게 마르면서 양이 뜬 경우죠. 그러면 그건 왜 생기느냐? 대부분 간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너무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또 너무나 이 정말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우리 정서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진액이 마르고 양이 뜨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음이 허하게 되면서 양이 뜨면은 열이 생기면서 간에 열을 부추기고 간열은 심에 열을 부추기고 이러므로 인해서 또 혈관의 흐름이 저해되고 또 이 뇌혈관이 이렇게 더욱더 좁아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혈압이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진간식풍당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여기는 음을 보아주는 약, 또 양을 잠재워주는 약, 열을 꺼주는 약 이런 약을 쓰게 되면은 의외로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고혈압이 그 약을 쓰면 다 낫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몸에 습열이 많다든지 담습이 저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격도 좋은데 그저 그 젊은 날에 고기식을 많이 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혈관이 껄쭉게 되고 피가 탁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관의 흐름이 점점 맥히게 돼서 혈압이 오게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 양방학적으로 어떤 화학적인 약을 먹어서 혈관의 흐름을 열어줘서 혈관의 조절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알약의 그 수치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또 다른 합병증,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뭐 심근협착증이라든지 협심증, 또 뇌혈관으로 인해서 뇌경색, 뇌출혈 이런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방에서는 반화백출 천마탕이라고 해서 습을 빼주고 양을 잠재워주고 열을 꺼주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너무나 좋은 결과가 있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또 번호를 통해서 또 예약을 하시고 그러시면은 그런 상담으로 내 병이 왜 왔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까 하고요. 본원에서는 당뇨 고혈압을 통해서 특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요. 이 방송 오늘 들으시고 5분입니다. 5분에 한해서 전화로 예약하시면은 1개월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려 70%를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삶은 완전한 헌신이 없으면 동행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이 헌신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고 또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주고받을 때 흔히 말하는 둘이 하나 되는 것을 가까이 느끼게 되는 거죠. 피창 안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숨김이 없는 믿음을 드러낼 때 완전한 화합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부부를 통해 하늘의 삶을 연습시키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늘의 삶을 훈련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 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